종교와 이성이 서로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데카르트와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의 힘을 외치고 있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낙관적인 철학자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이성만으로는 부족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세상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살고자 하는 욕망, 생존 본능이죠. 먹고, 마시고, 자식을 낳고, 살아남으려는 맹목적인 충동, 이 의지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출근하고, 돈을 벌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답변에 씁쓸하게 웃었을 겁니다. 그건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의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기도 전에 쇼펜하우어는 이미 생물학적 충동의 힘을 간파했습니다. 종족 보존과 자기 보존을 위한 맹목적 충동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런 충동이 결국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새 휴대폰, 새 집, 새 연인. 하지만 그걸 얻는 순간 우린 또 다른 것을 원하죠. 결국 만족이란 찰나적인 순간일 뿐 곧 다시 욕망의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욕망의 바퀴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우리는 그 바퀴에 매달려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것.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죠. SNS에서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우리의 모습.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새 옷을 사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며칠, 몇 주, 그리고 곧 그 옷은 그냥 옷이 되고 또 다른 옷을 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굴레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의지, 너의 의지, 그의 의지.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다 보니 세상은 갈등과 충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들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봤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역사란 그저 의지들의 끝없는 싸움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술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빠져들 때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저 음악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 없는 인식의 상태랍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예술들이 세계의 표상을 다룬다면 음악은 직접 의지 자체를 표현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그건 음악이 우리 안의 의지를 직접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감정의 언어로 말하는 음악은 우리를 일상의 욕망에서 잠시 해방시켜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정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의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보는 슬픈 강아지나 고통받는 이웃은 사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동정심은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 도덕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선한 행동이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래서 그는 타인의 복지를 자신의 복지처럼 여기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고통받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의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금욕주의입니다. 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수행자처럼 욕망을 버리고 그저 최소한의 필요만 충족시키며 사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도 인정했듯이 이건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찬 비극이거나 시시하고 지루한 희극이다. 암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런 비관주의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쫓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쇼펜하우어식 지혜의 시작이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얻으면 정말 오래 행복할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은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방식이 의지에 휘둘린 결과라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불교의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가르침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놀랍도록 비슷하죠. 욕망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철학은 서양 철학의 동양의 지혜를 접목한 최초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르바나, 무아, 윤회와 같은 개념들을 서양 철학의 언어로 재해석했죠. 쇼펜하우어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즐기는 명상과 마음 챙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음 챙김 명상도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욕망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는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남들의 완벽한 삶을 보며 부러워하고 좌절하는 건 의지의 작용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SNS를 끄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봐. 여러분이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이유도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모두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대는 편안하고 당신은 안전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랑은 의지가 자신을 영속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봤죠. 로맨틱한 사랑이 사라진 후 많은 부부가 실망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정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는 연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자연의 함정에 빠진 거야.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속임수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완벽해 보이는 이유는 의지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환상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결혼 생활을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사실 쇼펜하우어 본인의 삶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롭게 살았고 성격도 까다로웠죠. 하지만 그의 철학은 19세기 이후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융 모두 쇼펜하우어에게서 영감을 받았죠. 특히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혁명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예견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소비사회를 보면
그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죠. 이런 환경에서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도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만족을 찾지 못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150년 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하란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현명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죠.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다루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최소화였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덜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라. 이런 관점은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이죠.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다 좌절하는 것보다 작은 평화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봤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개인으로서의 의식은 사라지지만 근원적인 의지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대한 의지의 바다로 돌아갈 뿐이랍니다. 그의 이런 관점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줍니다.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에피쿠로스도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동양적인 윤회 개념을 더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나는 사라지지만 의지로서의 본질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고민이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욕망이 정말 여러분의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심어준 것인지, 그 욕망이 충족된다면 정말 행복해질지, 이런 질문들이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죠. 정해진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비록 의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척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암울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지혜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예술과 동정심을 통한 작은 해방,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잠시 휴대폰을 끄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또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쇼펜하우어라면 미소 지었을 겁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의지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이지.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격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비웃음 당하고, 두 번째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세 번째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의 철학도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현대 심리학과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불안과 공허함, 끝없는 욕망과 좌절,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그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허무할 때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하는 지혜의 여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